네,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찬송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마 3번에 거쳐서 나누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은 그 강의 주제로 찬송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찬송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는 것. 네. 찬송을 잘 하고자 한다면 그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는 찬양이 잘 부르는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기능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했잖아요. 그랬다면 이제는 내용적인 면, 영적인 면, 성경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대견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라는 이 성숙한 고백을 하기까지 저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내적 갈등과 아픔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고백하는 것 같아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너무나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입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관료들이나 부모, 형제를 위해 하는 것만큼도 사랑과 정성과 열정이 깃들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일하는 모습만 보아서는 행동하는 삶만 살펴보면 누구를 위해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 말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헌신하는 것을 뉘라고 감히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임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체들의 행실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권면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합당한 자세와 그 기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역대상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글자가 빠졌습니다. 여자입니다. 여러. 시작. 여러 나라의 종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찬송을 비롯한 모든 섬김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합당이라는 말의 뜻은 딱 맞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에 꼭 맞는 찬송과 헌신을 하라는 뜻입니다. 옛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가끔 흑백 TV를 통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의 행정부에서 주관하는 환송 또는 환영 행사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때는 흑백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김포공항에서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길거리에 차량 한 대도 세워놓지 못하게 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나, 아무튼
권위 좋아하는 사람들의 총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모습의 기억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에게도 큰 도전과 무언의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권위일망정 그것을 세워주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명색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저의 불성실함과 무책임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대중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더 업처구니가 없는 일은 순서가 잘못됐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뭐가 빠졌는데 잠시 수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전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수정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 한 페이지가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손을 안 보는데요. 중요한 챕터가 하나 빠져가지고 주님께 감사해. 네, 다 됐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이런 일들이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나
아무튼 권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모습의 기억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에게 큰 도전과 무언의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조작된 권위일망정 그것을 세워주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명색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저의 불성실과 무책임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예, 여기까지 했죠? 자, 이어서 대중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 껌을 씹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옆 사람과 잡담이나 늘어놓는 사람, 또 매주마다 등산복 차림으로 나와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심지어 화장실에서나 신을 법한 슬리퍼를 질질 끄며 들어오는 사람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그저 인자하신, 좋으신, 편안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자신의 편의에 맞추어 주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 직장에 갈 때 매너도 없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 운운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성도들에게 찬송을 시켜놓고 설교 노트나 뒤적거리는 목사님들, 또 찬송 중에 히끅거리며 지난 주간에 어떻게 지냈냐고 옆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철없는 어른들. 이 모두가 구약시대 같으면 아론의 두 아들처럼 성소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죽어야 마땅한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찬송의 내용만 보면요, 대단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독재자도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로부터 이런 찬송을 받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대의 존칭어, 최고의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찬송하는 그 모습이란 제가 말을 잊지 못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찬양회 현장,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찬양을 4곡 더한 후에 다음 2부에서 짤막한 저의 경험담을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더욱 쉬우실 것 같습니다.